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4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두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또 주일 아침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사야 전반부가 39장에서 끝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곧 구약과 신약을 마치 대변하듯이 내용이 갈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이 이제 후반부인데 39장 이제 전반부가 끝나기 전에 36장부터 39장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열왕기 하 말씀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그때 당시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넣음으로 구약의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 현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인데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이러한 구약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36장과 39장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4장과 35장이 실질적인 이사야 전반부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왕의 이야기 전에 34장과 35장을 통해 이사야 전반부의 핵심을 지금 여기에서 맺어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맺어짓고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3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35장 4절 체크해 놓고요. 내일 이제 읽으실 본문인데 35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4장의 8절과 35장의 4절 말씀만 주구장창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요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거 기억 안 난다. 나는 이사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66장 아우 복잡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34장 8절과 35장 4절 이사야의 핵심 구절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예,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여러분 명령이 땅땅땅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할렐루야. 예. 굳세어라. 예,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그리고 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 뭐죠? 심판이죠. 심판. 너네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고는 이런 무서운 이런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하는 역사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 이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은요 내일보다는 오늘 더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내일은 조금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막 온 세계가 갑자기 쑥대밭이 되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여러분 이 동물들도 다 죽고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없는데 동물들만 있는 것처럼 예,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죠. 여러분 지금 1장부터 33장까지도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34장에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 그 심판이 특히 어디를 향하고 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를 향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그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전도 아니죠. 예, 작년이죠, 작년. 저희 헤세드에서 묵상 훈련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봐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 묵상하고 뭐 연필로 깨적깨적인다고 잘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본문을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10번 읽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20번 읽어보세요. 20번 읽어도 깨닫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본문을 한 50번 가까이 반복해서 읽는데 50번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반복해서 30번, 40번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는 반복하면 잔소리죠. 예, 특히 저와 같은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못 견뎌합니다. 예, 예, 2번, 3번 넘어가면 듣기 싫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여보. 예, 좋게 좋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 간의 잔소리는요, 예,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랑이 없죠. 예, 물론 사랑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 여러분, 이상하게 이걸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들으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떠한 예배라든가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어떤 날은 은혜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반복해서 듣게 되는, 반복하게 돼서 만나게 되는, 반복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과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만이 소통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죠. 지금 수천 년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세요. 왜 계속 반복하시죠? 반복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을 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겹도록 반복할 때 그 반복하는 그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깨닫지 못했던 그 어떤 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보이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4장이 이 본문, 이 이사야 전체에서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왜? 이렇게라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이 반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겨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여러분,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시 집중해서 나의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그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복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들을지어다 몇 번 반복하죠. 지금 이 1절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원어적으로 듣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됐어요. 3번. 들을지어다. 예. 그 여태까지 들었다니까요. 예. 근데 열국이요, 온 이스라엘이요, 이 열방이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시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국이요, 이 민족들이요, 그리고 땅과 이 세계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 지금 말씀을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로부터 듣고 있느냐, 누구로부터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재정돈되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디로부터 듣냐면 사람으로부터 듣고 나의 상한 감정으로부터 듣고 환경으로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다시 정돈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시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누구로부터 들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라고요.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저 사전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해, 이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듯 그런 노골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의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요. 특히 5절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칼,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를 써서 니네들 여호와의 칼로 인해 다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이 8절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라고 지금 이 말, 물론 무서워해야죠. 근데 어떠한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죠? 여호와의 칼이 이 모든 세상을 가로질러 찌르고 다 쪼갤 수 있듯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 한낱 먼지와 같아서 하나님의 이 손길로 한 번에 무너지더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오늘 어떤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무너지고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좋죠. 그리고 생명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죠,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과 사랑의 핵심은 죽어야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심판이 없이는 복음과 사랑이 시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세상을 주관자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고백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 줄 알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인형 뽑기처럼 복을 받기 위해 믿고 기도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믿을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떨어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이 그 모든 심판의 말씀 중에서의 핵심인데요, 이 8절을 제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다가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말 성경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다시 한번요.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며 보복하시는 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 개역개정에는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떠한 지금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냐면, 시온을 위하여 싸우시고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고 시온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은 누구일까요? 네, 새벽에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시온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시온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보상하시는 해로다. 시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심판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고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심판이 계속되는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35장 4절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 35장 4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시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새벽에 나와 이게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혹은 사업의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메시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 당하는 것 같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복하고 갚아주리라. 그 증거가요, 오늘 16절 17절에도 잘 숨어져 있는데, 우리 16절 17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령하셨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 여호와의 책과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제짝, 이거를, 이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이 특히 여호와의 책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신천지가 이렇게 잘 이용해가지고, 아시죠? 신천지가 이 여호와의 책을 딱 이용해가지고 짝이 있다. 성경책에 짝이 있다.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서 이제 신천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 그렇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다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신천지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책에서 이라고 찾아 읽어보라 하고 하면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이 제짝은요, 앞에서 얘기하는 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동물들이 나왔어요. 동물들. 예. 동물들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보면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예,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러한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동물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살게 할 때 이제 사람들도 그것들을 같이 살 텐데, 잘 보세요. 17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의 땅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줄로 재어 준 구역들과 그 선대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창조함부터 앞으로 영원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과 그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환경, 여기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사람, 가족,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여기에 집중할 때,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것에 집중할 때 심판과 구원의 끝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죠.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이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반대로 뭘 붙잡고 사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사람을 감사할 줄 아며,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당을 하며, 그리고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과 같은 이 현실을, 사명을 살아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3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듯이 영원한 심판의 날이 있을 우리를 환영하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비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곳에서 잘 살아주세요. 그곳에서 잘 버텨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줄로 재어준 그 지역이, 그 구역이,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지역, 이 줄로 재어 주신 구역과 같은 우리의 현실, 이 사명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루를 잘 살아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며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어라, 다시 힘을 내어 털털 털고 일어나겠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장중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온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애인 주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뜨 및 특송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금쪽 같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초청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동행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저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각자 가져나서 기도 제목들과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